그저께 십자가 그림 전시회를 한다고 영주 제일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한번 가보는 게 괜찮겠다 싶었고 특별히 그림을 그리신 목사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림을 그리신 목사님께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은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설교가 끝이 날 때 그림도 끝이 나는,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림을 그리시며 설교를 해가시며 또 그림을 마무리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를 완성시켜 가는구나. 마치 샌드아트처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말씀을 전개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참 신기할 뿐이었죠. 제가 일상으로 말씀을 써내려가듯이 이분은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써내려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저 샘솟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3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7개월 이 일을 하면서 그 더운 여름을 지내며 참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애정이 많이 간 그런 교회였고 마음이 많이 쓰였던 곳이었죠. 목사님께서는 의정부로 출타하였고 훌쩍 커버린 세미와 로운이 그리고 사모님 세 사람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춥고 바람이 많이 불던 지난 월요일 혼자서 엄청 놀랬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듯 몸도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피아노 반주에 같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막 쏟아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예배당에 임하는 주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갑자기 방향을 돌려가느라 가져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어쩌지 했는데 봉화에서 구입했던 쌀 2포대가 생각이 납니다. 한 포대를 내려드리고 돌아왔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늘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하늘 세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몸으로 가슴으로 품은 2아이, 자폐와 중복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아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그 가정의 장막을 수개월 동안 만들게 하시며 또 돌아보게 하시니 그러면서 하늘 스토리를 써가게 하시니 참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스토리를 써가기를 원하실지 매일 하루하루가 참 기대가 됩니다. 사업할 때는요, 저는 참 돈이 되는 일이 밀려올 때 목표치를 초과하며 순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기뻤지만 이제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어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 영혼의 가치에 붙들리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시간 앞에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할까 싶어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17절 가운데요, 한 문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처음 시작하는 말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든 병들었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젊었든 늙었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약함 가운데 계시고, 우리 부족함 가운데 계시고, 우리 없는 가운데 계시고, 우리 병든 가운데 계시고, 우리 넘어진 가운데 계시고, 우리 눈물 가운데 계시고, 우리 늙음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 밖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영원한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예수님 있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그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 예수 가슴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찾아야 하고 우리가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이 있었습니까? 집은 있었을까요? 물이 동할 때 한 번도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아니 한 걸음도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베데스다에서 전설처럼 행해지는 1등의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1등의 스토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 거기에 머물렀겠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겐 1등의 스토리의 주인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당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거꾸로 1등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등의 스토리에 붙들린 병든 인생들이 베데스다에 모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1등의 스토리에 전혀 해당될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바로 이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교회에 권모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자랐다가 결혼 후에 대구로 이사 나갔다가 이 권사님이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 삶을, 이제 나머지 인생을 내가 여기 고향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가꾸고 있었는데, 벼랑간 닫힌 산불로 지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집이 모두 불이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을까요? 교인들이 서로를 피난처 삼아 물과 식량을 나누며 그렇게 버틴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까지 전부 다 태우고 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슴 뜨거운 예수 복음은 그 어떤 것이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형의 가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치,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갈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 끝자락에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인물은요, 아벨입니다. 참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열거해 나갈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왜 아벨일까? 성경에 먼저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벨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벨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이랑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자신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끝이 이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벨은 형의 손에 정말 어이없이 죽고 말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신앙은 나사로가 되고 싶겠지만 현실은 전부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부자도 되고 싶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도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 저기서 누리는 것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누리는 것이 적으면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받는 은혜가 더욱 클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한 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의 은혜만 온전히 깨달아지면 다른 어떤 것에 원망하지도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절의 말씀만이라도 온전히 깨달아지는, 충분히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의 여정 모든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어떤 병듦과 어떤 아픔과 어떤 늙음과 어떤 방황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육의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없고 우리의 천대받음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예수 스토리를 써가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다 순종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할 때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외롭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한 절만 바로 깨달아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의 방황의 시간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할 수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낙심하지도 않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한 절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하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말씀, 그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깨달아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주님,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의 손에 어이없이 죽고 말았던 한 인물을 성경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어려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된 삶을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주시는 그 앞에 아벨이 그렇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 나은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유행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 예수가치, 예수복음, 예수생명을 전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미얀마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인데 주님, 그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것까지 주관해 주시고 평안히 그 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이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임기에서 봉화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제단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민감한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는, 그래서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얼마 되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생명과 그 복음의